제가 정한 제목이 아니라 저도 받은 제목인데요. 제목이 굉장히 깁니다.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을 제가 틀렸네요. 통해 구체화되어지는 현장 정복의 이미지. 굉장히 긴 제목의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본문 말씀을 붙잡고 귀한 우리 반석교회 자체 집중훈련 이미지와 관련된 이 말씀을 제가 심부름하게 되었는데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제 준비하고 인도받고 왔습니다. 어제부터 중요한 집중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 그리고 비전, 그리고 이 직전 시간에 이제 꿈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증인을 통해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응답의 시간을 누리셨을 텐데요. 오늘 산업선교 메시지 통해서 말씀 주실 때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회당으로 파고들었다. 새 안식일 동안 집중적으로 들어갔다. 영적인 눈을 뜨고 지역을 분석하고 현장으로 들어간 것이다. 이 부분을 이제 언약이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언약 속에서 영적인 눈을 뜨고 현장과 지역을 진짜로 실제로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었다라고 하셨죠. 죽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진짜로 쳐다보니까 보이게 되었다. 비전이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팀이 회당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이것을 오늘 산업선교에서는 나의 전도 여정이라고 하셨죠. 꿈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성취해 나아가심을 우리가 현장에서 보게 된다고 하셨는데 이미지죠. 이러한 중요한 성령의 인도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작품이 되어지는 응답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약에서 출발할 것을, 이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비전과 꿈을 그리며 하나님이 주신 미션과 실천 제목 속으로 들어갈 것을 말씀을 통해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이제 다락방을 하기도 하고 지교회에서 사역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개인 양육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불신자 만나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만나면 복음 전하기도 하고 이제 다양한 현장과 다양한 시간표 가운데 일주일 내내 이제 현장에서 보냈는데요. 현장에서는 주로 이 부분을 가장 많이 강조하고 심부름해요. 왜냐하면 언약이 복음이라고 하셨잖아요. 언약은 복음이라고 하셨고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과 이 복음에서 출발하지 않는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서 출발, 그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닌 꿈은 그 속에서 발견되어져 그리는 이미지가 아니고서는 원죄와 지옥 배경과 사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합리성을 띠고 있어도, 객관성을 가지고 있다 해도, 아무리 전문성이 뛰어나고 실력이 우수해도 이 영적인 문제, 이 문제는 결단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떤 현실 가운데 놓여 있든지 어떤 시간표든지 간에 언약 속에서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 집중의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저도 이 얘기를 현장에서는 가장 많이 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데 실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 제가
오늘 이미지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오히려 저에게도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과 꿈이 이렇게 각인되어지는 응답의 시간일 것으로 믿으며 현장에서 그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응답들을 이게 보고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붙어있는 현수막을 보는 즉시 내가 잘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너무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복음으로 치유받고 복음 전하자. 얼마나 심플합니까? 할렐루야. 저 언약의 메시지에 증인들이 이 자리에 앉으셨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복음으로 치유받고 복음 전하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어제도 제가 사역하는 지교회 현장에 제가 일꾼을 세워놓고 이제 빠져나온 현장이 있거든요. 가산 지역에 있는 전문인 직장인들 중심으로 세워진 약간 전문교회스러운 그런 지교회인데, 청년 지교회인데, 감사하게도 그 현장에 함께, 그 지역에 함께, 직장에 근무하시는 안수 집사님이 우리 청년들과 함께 지교회 운동을 펼치셨었거든요. 그 안수 집사님을 제가 사역자로 이렇게 세워놓고, 이제 빠져나온 지 한 5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 가산 지역에 있는 우리 청년 지교회에서 1일 수련회를 해야 되겠다고. 사실 제가 세워놓고 빠져나오면서 1년에 한 차례 정도 1일 수련회 하시면 그때 뭐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교역자 이렇게 초청하셔도 되니까 빠져나오면 약간 미안한 느낌도 있잖아요. 그냥 한번 던져본 말인데 이분들이 5개월쯤 지난 후에 진짜 저를 오라고 오셔서 우리 수련회 할 건데 메시지 좀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언약을 얘기해야 되겠다. 복음을 얘기해야 되겠다. 기도하면서 이제 영접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현장 들어가서 나누고 했었는데요. 제가 현장에서 만난 한 청년이 조장이고 일꾼이에요. 그래서 제가 따로 만나서 조장 다락방을 하는 가운데 현장에서 있는 일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제가 질문하고 이제 듣고, 그래야 제가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들어야 거기서 하는 말씀을 또 계획을 찾아서 서로 인도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교회 안에서도 EBS 요원이거든요. 근데 이 교회 안에 이제 새 가족이 새롭게 이제 등록해서 이제 새 가족 훈련을 받게 된 이제 자기가 담당한 새 가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자는 불신자 상태에서 넘어온 친구가 아니고 렘넌트로 성장하긴 했었는데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무슨 상처를 받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교회를 떠났었다 하더라고요. 원래 청소년식의 친구 따라 교회 갔었지 뭐 복음이 나에게 답이 되고 이게 누려지고 이런 영적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껄렁껄렁 다니다가 그냥 흐지부지 교회를 안 다니게 되었었고, 그런데 이제 대학생이 됐는데 현장 들어가가지고 너무 이제 창세기 3장 세상에서 부딪히면서 너무 어려우니까 영적 문제도 뭐 올라오고 상처가 각인되고 체질되고 뿌리 내려진 게 막 튀어나오고 하니까 얘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교회를 가야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옛날에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왔다 갔다 했던 그 교회 거길 가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 갔대요. 그래서 이제 갈급하니까 예배 막 계속 드리고 말씀 계속 묵상하고 녹취하고 교회에서 살다시피 그러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교회에서 좀 약간 오해를 하셨나 봐요. 신천지에서 왔다고. 제가 지금 시원치 않은 애였는데 갑자기 나타나더니 완전히 뭐 예배 생명 걸고 교회에서 자고 막 이러니까 이상하게 보이셨나 봐. 이제 그런 말이 조금 돌았는데 이 친구한테 그 말이 들리니까 영적인 상태가 이제 갈급한 상태였는데 상처되는 말을 들어버리니까 이 친구가 마음이 탁 닦이면서 교회를 또 이제 안 나간 거죠. 한참 그렇게 방황하다가 그러니까 복음은 접해봤고 들어봤고 예수님 구주를 영접했고 다락방 교회도 이렇게 다니고 훈련은 못 받았지만 뭔가 이 흐름을 탈 뻔하다가 이제 끊어진 얘가 또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가 와서 이제 저희 교회에 새 가족으로 등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 가족 요원들이 붙어가지고 이 친구를 이렇게 살리고 돕고 하는데 이제는 한 3년여 현장에서 좀 응답받는 청년들이 일어나고 준비가 되어져서 웬만하면 새 가족 오면은 딱 맞춤형으로 사역자 딱 붙여가지고 현장 시스템 연결하고 교회화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어느 정도는 우리 청년국에 갖춰져 있거든요. 이제 그와 관련된 보고를 오늘 드릴 텐데, 그런데 이렇게 일꾼들 준비되니까
이제는 좀 되어지는구나. 제가 좀 방심하고 안도했나 봐요. 이 친구가 잘하고 있으려니 생각하고 그러면 그 친구가 가만히 보니까 남자 한 명하고 같이 오던데 그건 뭐냐 누구냐 그랬더니 그 세 가족 남자친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 남자친구도 복음 들었냐. 제가 보니까 한 달 넘어 같이 교회로 오더라고요. 어떻게 세 가족이 이렇게 커플이 교회로 오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담당하는 EBS 요원한테 그 친구 잘 지금 연결이 되고 양육되고 있냐, 뭐 기수들하고 연결이 됐고 지역에도 연결이 됐고 지금 자기도 카톡으로 메시지 보내주고 있고 그럼 같이 다니는 그 남자는 누구냐? 그 남자는 남자친구예요. 그럼 그 남자친구에겐 복음이 전해졌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알아봐라. 그랬더니 알아보던 이제 저에게 한 2-3시간 후에 연락이 왔는데 영접 안 된 것 같다고. 이 남자애가 착해가지고 이 자기 여자친구가 이 친구 영적으로 그러니까 업다운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살고 싶어서 교회 갔다가 또 상처되는 말 들으니까 확 그만뒀다가 또 자기가 이제 현장에서 막 갈급하니까 힘드니까 다시 이제 다락방교회 그래 임마누엘 설교는 좀 괜찮겠지. 그리고 이제 온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오게 된 계기는 그 남자친구가 야, 너 교회 가라 그랬대요. 그 남자친구 불신자인데요. 너 교회 가라. 너 교회 가야 될 것 같다. 내가 따라가 줄 테니까 같이 가지. 그래가지고 따라온 건데 이 친구는 예배 시간에는 예배 안 드리고 그냥 밖에 복도에 앉아있고 그런 판이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음 정확하게 못 들었다고 하기에 내일이죠. 내일 주일날 반드시 따로 만나는 시간 잡아가지고 그 친구가 복음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얼마나 지금 날로 먹을 수 있는 기회냐. 현장을 당신이 가지도 않았고 그래가지고 모르는 사람 붙잡고 뭐 5분만 시간 주시겠습니까? 한 것도 아니고 막 거절하고 문 쾅 닫고 들어가고 막 부끄럽고 이런 것도 겪지 않았는데 지금 와 있는데 이 사람이 한 달째 얼마나 성실하냐. 그리고 착하고 어느 정도는 영적인 눈도 띄어 있다. 여자친구한테 교회 가라고 같이 따라올 만큼 프랙티스도 한다. 그러니까 누군가 하겠지 그러지 말고 반드시 복음 전해라. 제가 이제 미션을 줬단 말이죠. 혹시 여러분 보시거나 들으셨습니까? 제가 지난주 월요일이었나 화요일이었나 요일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청년 일꾼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자기도 너무 이야기 들으니까 막 떨린다고 무슨 일이냐 했더니 이 친구는 이제 지교의 사역자로 섰어요. 처음에는 사명자로 현장에서 이렇게 발굴이 되어져서 한 2년여 동안 제가 이제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 친구를 지교회 사역자를 세워서 이 친구는 지금 2군데 정도 지교회 사역을 하고 있어요. 지교회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동시에 지교회 조장을 세우게 될 거고 그리고 지교회가 속한 그 지역에서 다락방이 열린다면 자기가 직접 다락방을 하거나 아니면 다락방을 할 수 있는 사역자를 세워서 보내거나 이런 사역을 이 친구가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교회 사역자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똑같은 청년이지만 한 청년을 이제 조장으로 지금 훈련시키고 세워가고 있는 이런 사역을 이 친구가 하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이 조장,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이 조장에게 있었던 일이라면서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혹시 들으셨거나 보셨거나 하셨을 수도 있어요. 이 친구가 대학 동기를 전도 대상자로 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대학 동기들이 모여있는 카톡방에 자기가 기도하고 있던 그 대상자 아이가 그걸 뭐라 그러죠? 청원서 좀 써달라고 하면서 카톡에 뭐 이렇게 올렸대요. 너희들 내 친구들이니까 내 부탁 좀 들어줘라. 이거 청원서 좀 써줘라. 내가 이거 필요하다. 근데 보니까 사건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조장으로 훈련받고 있는 청년이 그 개인톡으로 물어본 거죠. 이게 무슨 일이냐 했더니 내 동생이 죽었어 그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좀 시끌시끌하죠. 강서구의 PC방에서 모델을 지망했던 21세입니까? 남자 청년이 심신미약자, 정신문제 이 사람한테 아무 이유 없이 칼로 30군데 찔려가지고 죽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이 전도하려고 했던 대상자의 동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막 애가 타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좀 우리 잘못 아닌데 좀 자책감 같은 것도 들기도 하고 빨리 좀 가서 복음 전했으면 좋았을 거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그 조장 훈련 받고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당황하지 말고 너무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막 열심히 특심이 돼서 달려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예수는 그리스도 지금 그 복음 너무 소중한 건데 이걸 전해도 그 사람 경황이 없다 지금 얼마나 충격되겠냐. 부모님은 얼마나 지금 넋을 잃고 있을 것이며 장례 절차도 지금 시작을 못했을 건데요 아마 그렇죠. 수사가 진행 중일 거기 때문에 시신은 아마 냉장고 안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정신없이 뛰어다니면서 뭐 청원서 모으고 이런 상황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해줬어요. 가능하시면 당신이 전도 대상자로 놓고 기도하고 있던 대상자니까 가능하시면 본인이 거부만 안 한다면 찾아갈 수 있는 대로 찾아가서 좀 힘이 돼줘라.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은 경황이 없어서 느끼지 못하겠지만 이제 사건이 좀 일단락이 되고 장례가 치러지고 그러고 나면 진짜 힘들어진다. 동생의 그 빈자리를 보게 되면 그때부터 더 힘들어질 거다. 그러니까 그 순간 당신이 굉장히 나에게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남을 수 있도록 갑자기 지금 막 복음 전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그 친구에게 그래 걔는 진짜 위로가 된다. 도움이 된다.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만큼 그렇게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방금 전에 최미아 권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현장에 우리 후대들이 너무너무 문제 가운데 시달리는 아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너무너무 어려움 당하는 애들도 많은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정신이 잡혀있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무 상관없는 그쵸? 아무 자기하고 뭐 엮인 것도 없고 싸운 것도 아닌데 그냥 묻지 마 식으로 사단에게 잡혀버렸기 때문에 한 유치원 교사는 아니고요. 유치원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영어를 가르치는 그런 우리 전도자 한 분이 계세요. 제가 아는 분이. 이분한테 직접 들으면서 와 진짜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뉴스에서 한 번씩 유치원이나 이제 어린이집에서 복음 없고 그리고 사명도 없고 그리고 뭐 언약도 없고 이유도 모르는 그냥 공부해가지고 돈 벌기 위해서 그 직장을 삼은 사람들 중에 영적 문제 특히 온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겠죠. 뉴스에 간혹 나오는 뭐 아이들을 학대한다든지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이러한 어린이집이나 이러한 유치원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런 뉴스 보면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그런데 제 마음에 상식적으로 일부의 이야기겠지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대체적으로는 저렇진 않을 거야. 진짜 심각하고 너무 문제 있는 데가 저렇게 뉴스에 나오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분은 한 10몇 군데 유치원을 이제 순회하면서 영어를 가르치는 분이고 그걸 뭐 10몇 군데 뭐 영원토록 하는 건 아니잖아요. 유치원들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아무래도 그게 직장이니까. 뭐 하던 유치원이 문을 닫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분은 요 몇 년 동안 한 50군데 넘는 그 유치원을 체험을 했대요. 그분이 해주는 얘기인데 너무너무 자기 미치겠다는 거예요. 거의 전부 다 교사들이 정신병인 것 같다고. 아이들을 너무너무 거칠게 다루고 너무너무 폭력적으로 다루고 막 질질 끌고 다니고 별것도 아닌데 막 소리 지르고 해서 아이들이 막 기가 질려있고 이런 모습들 너무너무 심하다고 진짜 욕을 해주고 싶다고. 그분 전도자인데요. 그럴 만큼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이 영적인 문제가 있고 정신 문제가 있어도 우리 복음 가진 시스템이 얼마나 귀중하냐 이러면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와도 치유를 해줘야 될 판인데 문제 있는 아이들이 와서 치유를 받아야 될 판인데 문제 없는 정상적인 아이들도 와서 돌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지금 요즘 시즌이거든요. 요즘도 이렇게 번화한 거리에 가보시면 호박 대가리 같은 거 이렇게 붙여놓고 쫙 무슨 축제한다고 귀신 부르는 축제 지금 한다고 막 그걸 재밌는 거라고 축제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는 이 헬로윈 파티를 성대하게 치른대요.
그래가지고 파티하고 행사하고 귀신 옷 입히고 사진 찍히고 그래서 부모님한테 이거 보내줘야 되고 그래서 아이들 너무 좋아하고 이 아이들이 3세, 5세 이런 아이들인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귀신 문화 속에서 영적 문제에 잡힐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아요. 창세기 3장 세상 속에서.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첫 번째 사회생활일 텐데 유치원이라고 갔는데 뭐 어린이집이라고 갔는데 거기에서 얘들 자기 의사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데 막 수많은 폭언과 폭행과 이제 이런 걸 당하게 되는데 근데 진짜 사각지대인 것이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부모가 모르잖아요. 이 사건이 불거지지 않는 한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영적 문제 있고 정신 문제 있는 사람 사고 저지르면 뭐 예를 들면 한부모 가정이다 혹은 고아다 어렸을 때 불우했다 어렸을 때 폭력을 많이 당했다 가정에서 많은 외로움 속에 방치됐다 뭐 이런 데서 이제 연유를 찾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너무 무서운 것 같은 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원인도 있는데 찾아낼 수 없는 원인도 너무 이 세상에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 3살 때 선생님이 막 때리고 윽박지르고 끌고 다니고 했던 거 얘가 초등학생 되고 중학생 되고 그럼 그 기억이 생생하게 날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잊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영혼과 마음과 생각 속엔 그게 각인될 거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튀어나올 거 아닙니까? 너무나 심각한 이제 현장의 모습을 방금 직전에도 우리가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언약의 여정을 걷게 하시는데요. 가장 시급한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성경은 2가지를 말씀하시는 거라 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 예수 생명, 이 생명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 업무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예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갔는데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예수 능력이 뭔지 모르고 출애굽해서 빠져나왔지만 이제 광야길에서 맴맴 돌다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 그냥 묻혀버리잖아요.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전혀 못 누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 참으로 전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 업무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입을 벌리는 것을 기도라고 했어요. 참된 삼원을의 비밀과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텐데 이 CVDIP의 언약의 여정 속에 저와 여러분 걷고 계시단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언약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두말할 필요 없죠. 모든 상황과 조건과 현장과 현실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속에서 출발하시는 은혜 있어야 되겠습니다. 언약은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생명이죠. 그래서 이 생명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온 그 사건을 영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가사한 청년지교에서 이 부분을 같이 메시지 나눴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저 오늘 반석기에 이렇게 들어섰는데 현수막 딱 걸려있더라고요. 반석기에 집중훈련 딱 현수막. 아 그렇구나. 현수막까지 만드셨구나. 이만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았구나. 이제 밑에 보니까 강사 이제 장성도 목사에서 아 그렇지 장성도 목사님 어제 또 은혜를 끼치셨겠구나. 뭐 확실하시지. 옆에 최미화 권사 왜 최미화 권사님 뭐 40일의 달인이지. 그럼 옆에 보니까 김정은 목사 써있는데 제가 막 모르겠는 막 손발이 막 오그라들려고 그러고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목사 안수 받았거든요. 제 신빙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지금 아직은 좀 어색하고 그런데요. 무슨 얘기 하려다 옆으로 세가지고. 지금 제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저도 막 너무 자랑스러워요. 제가 목사가 됐다는 게. 제일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복음만 말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한 23, 4년 전에 20살 때, 음악을 시작했거든요. 이제 음악 현장에 들어가게 되면서 음악을 시작하게 되었었는데,
처음 현장에 들어갔더니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하고 싶다든지 이걸 하고 싶다 혹은 배움 속에 있었다 이렇지를 못했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당시에 느낄 때는 우연히 그 현장을 들어가게 됐기 때문에 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나 낯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사람들 하는 거 이렇게 눈치 대충 보면서 따라하고 이제 이러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열심히 해보려고 막 몸부림치는 모습이 당시 저희 회사에 있던 이제 지금으로 치면 프로듀서 역할을 하는 그런 선배, 이제 형이죠. 그 형이 제가 막 몸부림치는 모습이 좀 그래도 좋아 보였나 봐요. 좀 뭐 해보려고 저렇게 몸부림을 치는구나. 근데 제가 연습하는 방에 들어와서 이분이 저는 그때 뭐 돈도 없고 진짜 아무것도 없을 때였거든요. 자존심만 있지 아무것도 없고 옷도 두 벌밖에 없고 돈도 없어 머리를 못 자르고 머리 계속 길러서 머리 길고 그랬는데 사람들은 저한테 막 락커냐고 그러고 막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형이 굉장히 고가의 비싼 헤드폰을 저한테 딱 주더라고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박강령이라는 이름의 소유자인데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기 때문에 그 노래 모를 거예요. 옛날에 디디디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런 노래 뭐 지나가 버린 뭐 이런 노래 만든 작곡가예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아주 비싼 고가의 전문가용 헤드폰을 저한테 이렇게 주면서 음악을 이걸로 들으래요. 네가 지금 듣는 식으로 들으면은 음악이 제대로 안 들릴 거야. 모든 소리를 고르게 이 헤드폰을 가지고 들으면 들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들어라. 이걸로는 저음부터 고음까지 다 들린다. 그런데 너는 그걸 지금 다 들으려고 하지 마라. 너는 노래를 할 사람이잖아. 그분이 노래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전문가니까 역시 다르더라고요. 넌 노래를 할 사람이니까 노래만 들으래요. 목소리, 가수 노래. 그것만 들으래요. 음악에는 다양한 소리들이 짬뽕돼 있잖아요. 드럼 소리도 있고, 피아노 소리도 있고, 기타 소리도 있고, 그쵸? 거기서 노래만 들으래요. 그래서 말은 알아듣기 어려운 게 아니니까, 네, 하고 이제 다시 연습을 하려고 헤드폰 딱 꼈더니 진짜 죽이더라고요, 막. 근데 노래만 들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뭐, 쿵빠, 쿵쿵빠, 이 소리를 어떻게 안 들어요? 브라브라브라 막 이런 것도 있고, 진진진진 막 이런 소리 있고 한데, 막 오케스트라 소리 나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안 들어요? 이거 무슨 소린가? 이것도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 이상한 소리를 하고 갔나? 근데 거짓말을 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저한테 진짜 진심으로 해주고 싶은 얘기를 하는 눈빛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쳐봤는데 한 일주일을 애를 쓰니까 노래만 딱 들리는 거예요. 음악을 듣는데 사람 노래만 딱 들리는 거예요. 집중의 비밀이죠. 그랬더니 이 사람 참 절묘하게 그 타이밍에 저한테 다시 들어오더니 그럼 노래가 들리냐? 그러면 어디서 가수가 숨을 쉬는지, 어디서 호흡을 하는지, 그리고 이 소리는 호흡의 양이 얼만큼 들어갔는지, 얼만큼 뺐는지 그런 걸 생각하면서 들어보래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하면서 들어보니까 진짜 이제 들리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어떤 느낌으로, 어떤 감정으로 지금 노래를 부르는지 생각하면서 들어보라고. 그러니까 몇 단계에 걸쳐서 저에게 얘기를 해주는데 나중에는 시키는 대로 제가 했거든요. 이게 옳다, 맞다라는 답이 막바로 저에게 왔기 때문에 저희 노래를 들으면 그 사람이 앞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 같이 딱 보여요. 이미지와 어떤 상이. 그래서 그냥 소리만 듣는데 아,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이제 알게 되더라고요. 그분이 저에게 너무나 정확하고 자세히 설명을 해준 거죠. 제가 뭐 노래를 잘한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제 들으면 알 수 있게 돼버렸어요. 그날로부터 지금 20여 년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저는 노래 이렇게 들으면 어떻게 했구나. 이거 이렇게 했으면 더 좋을 텐데.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 알아요. 할렐루야. 그럼 제가 괜히 노래 얘기를 지금 괜히 드리는 게 아니고 구원의 길 가서 그냥 읽어주기만 하면 된다? 아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이 생명과 능력, 그 의미에 대해서 진짜로 아는 사람이 증인적인 메시지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과 그냥 읽어주면 돼. 이거하고는 차이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 수준이 높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뭔가 여러분들 훈련을 아주 강도 높은 훈련을 계속 통과해야지만 여러분 실력이 뛰어나진다는 전도자의 삶이란 그런 것이라는 말씀은 아닌데요.
의미를 알고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죠? 근데 영접했다고 하는데 제가 지난 주간에 만난 어떤 대학생 랩런트는 3개월 전에 만났을 때 얘가 예수 믿은 지 지금 6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3개월 전에 처음으로 이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알겠다. 처음으로 이게 복음을 알겠다. 내가 갈보리선 체험한 것 같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감격했었어요. 네가 예수 믿은 지 5년 만에 드디어 그리스도를 깨달았구나 이런 느낌이 들면서 제가 감동했었는데 오랜만에 지난 주간에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석 달 전에 제가 받았던 감동이 기억나가지고 야 그래서 어떻게 좀 신앙생활 잘하고 있냐 했더니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순간 당황하게 되고 막 제가 이게 땀이 이마 머리 여기에서만 많이 나거든요. 이게 매운 걸 먹으면 나기도 하고 긴장하거나 당황하면 또 나기도 하고 더우면 당연히 나는데 갑자기 땀이 팍 고이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바로 말을 하면은 복음이 아니라 율법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제가 참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접했는데 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냐 말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야기를 한 40분 들어보니까 그냥 얘가 삐진 거예요 하나님한테. 남들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엉망인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쓰시는 것 같은데 나는 안 쓰시는 것 같고 나는 미래에 무엇을 해야 될지 자꾸만 답이 안 생기는 것만 같고 나는 늘 그 자리 그 모양 그 꼴인 것 같으니까 삐져가지고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안 삐졌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서 마지막에는 너는 하나님을 포기할지 몰라도 하나님 너를 절대로 포기 안 한다. 하나님이 너 구원하신 거 맞고 너는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맞아. 지금 네가 인정이 안 되고 믿어지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너는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맞아. 내가 그 일의 증인이야. 네가 그리스도 깨닫고 만났을 때 했던 고백을 내가 듣고 봤었다. 그러니까 뭐 다음에 또 얘기하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헤어졌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생각을 하는 가운데 어제 우리 청년들 만났을 때도 영접의 의미에 대해서 메시지 좀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영접이란 무엇이라 하셨나요? 12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셨거든요. 영접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건데 이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이 영접의 시간은 바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시간표다라고 하셨습니다. 영접했어. 영접 기도문 읽었어. 이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축복의 시간표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하시는 그 시작점이 영접이죠.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창조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온 사건이 영접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회복된 그 응답의 시간표가 영접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건 그냥 영접했어 어떤 구간을 통과하는 프로그램 양식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것이고 창조의 빛이 생명의 빛이 전기불 같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저와 여러분 속에 비춘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우리들에게 임한 사건이다. 그래서 이 고백은 사단 저주의 세력들을 향해서는 선포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영접이다 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 사단 저주의 세력과의 완전한 결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사건인 것이죠. 요거 하나하나를 지식이라기보다는 이게 외워야 된다기보다는 그 친구에게 답이 되어지는 응답의 시간표가 있을 줄 제가 그 순간 신앙 고백했거든요. 너 임마 그때 예수님 구주로 믿어지고 영접했다고 얘기해놓고 지금 무슨 헛소리야라고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가려고 하다가 아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으로 이 친구에게 임했고 이 친구는 분명히 운명에서 빠져나왔는데 지금 속고 있을 뿐이니 그럼 내가 해줘야 될 건 뭘까? 기도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영접이라는 것은요, 사단의 세력과의 완전한 결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완전한 해방을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관심, 눈, 그 속으로,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 아니겠습니까? 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영접이다라고 하셨고, 그래서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는 사건이다라고 하셨어요. 영접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응답의 시간표고요. 영접이란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세 가지 저주를 무너뜨리신 그리스도, 지금도 저와 여러분 속에서 함께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속에 임하는 시간이다.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히 인치신 그러한 사건이며, 영접은 저와 여러분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소유하게 되는 응답의 시간표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성경 구절 다 찾아가면서 좀 들여다보면 좋겠지만 오늘 이거 말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언약은요 복음이고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예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속에 들어있는 능력을 전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미지요, 우리가 일평생 그려나가야 될 그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요, 제 미간 사이에 띄우고 다녀요. 3D, 그거 뭐라 그러죠? 3D 자막처럼 미간 사이에 눈으로 이쪽을 쳐다봐도 여기 있는 거 좀 보이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여기 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이미지가 있어요. 그 이미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알고 믿기로는 여러분들 다락방 운동 펼치시면요, 참 성공자의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락방 말씀 운동을 여러분 펼치시고 그 일의 주역이 되어지시면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락방 운동을 펼치시면요, 현장의 말씀 운동을 펼치시면 재앙이 지금 올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들어와 있거든요. 우리 후대들에게 덮칠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응답받고 승리하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락방을 회복하시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치유받고 복음 전하자. 아멘. 복음을 어디에서 전하는 게 성경적인 전도냐?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통해 전하는 것이 현장적인 전도입니다. 성경적인 전도입니다. 이 일이 전도 운동의 본론입니다. 여러분이 서 계신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통해 불신자가 초청되어져 복음 듣고 영접하고, 그 영접하고 생명 얻는 영접의 의미를 깨닫고 발견하는 그 광경을 보며 영적으로 이게 눌려 있거나 황폐해 있거나 뭔가 영적으로 힘 빠져 있는 종교생활 비슷하게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눈을 뜨고 현장에 이렇게 복음 받을 사람이 가득하구나. 나는 저 사람 그냥 정신 문제 있고 스트레스 많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봤더니 이런 배경이 있었던 것이구나. 저런 사람도 복음 듣고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는 것이구나. 그걸 현장에서, 말씀 운동 현장에서 보면서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고 훈련받아지고 그 사람이 전도자 되는 거거든요. 아멘. 여러분 말씀 운동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다락방 회복하는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다락방 합시다. 매운 것도 안 먹었는데 자꾸 땀이 나네요. 제가요, 재밌는 얘기 좀 해드릴게요. 다락방을 하려면, 제가 재작년입니까? 반석교회 찾아뵀었을 때도, 그때도 말씀을 다른 각도로 좀 드렸었는데요. 오늘 조금 더 쉽게 말씀드려볼게요. 다락방을 하면요, 다락방을 하려면 문을 찾아야 하는데요. 문을 다락방에서는 조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문을 찾아야 이 사람이 자기가 헌신 마인드로 시간과 장소를 오픈할 만큼 여러분들을 통하여 전달되는 그 메시지에 반응할 때
그걸 반응하는 그 한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을 문으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말씀운동 펼치면 거기서부터 전도가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 찾는 게 중요한데 이 사람을 찾아야 사실은 다락방이 시작될 수 있는 건데 이 사람을 찾으려면 이 팀 사역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거든요. 현장에 예비되어 있는 절대 제자인데 아직 자기의 정체를 눈치채지 못하고 창세기 3, 6, 11 속에서 사도행전 13, 16, 19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듯 보이고 예배도 열심히 충성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불신자 6가지 상태와 별다를 바 없이 살고 있는,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해서 그 잠들어 있는 문의 역할을 할, 조장의 역할을 할 그 사명자를 깨우는 걸 팀사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팀사역은 쉽게 말해서 다락방 이전 사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 생생한 이미지가 내 앞에 쫙 펼쳐지려면 이 이전에 보이지 않게 요 응답의 순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일을 통해 문을 찾으면 다락방이 시작돼요. 찾아진 문은 훈련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찾아만 졌지 내가 누구인지 아직 잘 모르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영접의 의미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지식적으로 모른다는 게 아니라 아직 나의 것으로 누려지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예요. 이 사람이 영접만 됐다. 이 사람이 혹 전도운동 하고 싶어요라고 아멘만 한 상태라면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성경적인 전도가 무엇인지는 아직 하고 싶지만 모르는, 그렇겠죠. 그러니까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다락방에서 조장 다락방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저번에 드린 말씀인데 왜 또 이 얘기를 하냐면요. 62가지 삶이 성경 전체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고 소개되어 있어요. 21가지 삶. 그리고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9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고, 우리 랩런트들 통해서 이제 7달란트 응답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건데, 이거 누리기 위해서 이제 5가지 기도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건데, 그 다음에 마지막에 늘 등장하는 건 20가지 전도잖아요. 62가지 삶 속에서. 그런데 목사님은 그런 표현을 하셨다니까요. 다락방 하나를 깨달으면 20가지 전도 중에 나머지 19개는 따라온다. 제가 지금 그 보고를 지금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락방 하나를 깨달으면 나머지 19개 전도가 따라온다. 저는 이거를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 거를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락방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같은 직업군에 같은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곳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다락방은 지역에서 전도운동 하기 위한 말씀운동이고, 똑같은 일이 우리 전문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전문교회를 한단 말이죠. 그렇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어떤 성격만 다를 뿐 내용은 같아요. 그렇죠? 다락방은 전도를 하면서 이제 다락방을 계속 확산시켜 나가는 운동인데, 내용은 똑같은데 사이즈만 약간 큰 걸 보고 지교회라고 해요. 다락방은 다락방만 계속 낳아요. 근데 지교회는 다락방도 낳고, 지교회 안에는 팀사역자도 있어야 되고, 지교회 안에는 미션홈도 있는 거고, 그렇게 캠프를 통해서 지교회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크기가 다르죠, 크기가. 근데 일어나는 일은 다락방하고 전문교회하고 지교회하고 똑같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다락방을 현장에서 응답을 받아 펼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전문별 현장으로 보내주시면 거기에서도 전문교회 운동을 펼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고, 제가 증인이라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지역을 맡기시면 지교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우리가 순차적으로 레벨업을 해나가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치유받으시고 복음 전하시는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락방을 회복하는 은혜 있기 바라요. 아멘? 다락방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전문교회를 할 수 있고 지교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운동은
전도운동은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우리가 5기초 공부하듯이 쭉 개념을 정리해 놓은 걸 보면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렇게 1, 2, 3, 4, 5 이렇게 있잖아요. 보십시오. 다락방 여기 있죠? 팀사역 여기 있죠? 전문교회 여기 있죠? 지교회 여기 있죠? 요 하나 없네요. 미션홈. 지금 제가 적어드린 판에는 그죠? 미션홈에서 뭐 하는 거죠? 복음으로 그 사람의 삶을 치유하고 삶을 통해 그 사람을 제자로 전도할 수 있는 제자로 만들고 함께 전도를 기획하고 전도에 대해서 포럼하고 지역 전체를 분석하고 그래서 제자를 세우고 파송하는 장소나 시설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시스템이죠. 그죠? 그게 미션홈이죠. 집에서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집이 장소가 이런 거 없어도 할 수 있는 사역이죠. 내용이 빠지면 그냥 하숙집하고 다를 바가 없는데 진짜 내용을 가진 미션홈 요원들이 나오면 우리 후대들에게 덮칠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와 재앙을 끊어내는 미션홈 명들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즉 전도할 수 있는 제자를 만들어내는 그 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흡사한 일이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조장을 훈련시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팀사역을 통해서 조장을 찾았어요. 이 사람이 나도 전도하고 싶어요 라고 했지만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요 아직. 어떻게 하면 전도운동을 하나님이 펼치신 전도운동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가 138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다뤄지거든요. 하나님이 너에게 준비하신 전도운동은 무엇인가 어떻게 부르심에 응해야 하는가 그죠? 핵심 요원은 무엇에 반응해야 하는가 전도란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이 거의 여기에서 다뤄진단 말이에요. 즉 다락방 안에 다락방은 당연하고 다락방이 열리려면 팀사역이 이해돼야 되는 거고 다락방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전문교회 지교회도 할 수 있는데 다락방이 전도가 되는 필수 요소 중에 하나인 이 찾아진 제자, 조장, 일꾼 이 사람을 훈련시키는 이 시간표는 약간 원시적인 미션홈의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5기초가 사실은 현장으로 파고들어야 되기 때문에 현장화가 되고 개인화가 되고 실제로 우리가 전도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으로 치유받고 진짜 전도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라는 불신앙 속에 자꾸만 제자들이 빠져드니까 5기초 응답받자고 5훈련을 하나님 주신 거고 이걸 실제로 지역마다 현장마다 선교 현지에 파급 확산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전도학교, 집중신학원 이제 집중신학원으로 전환됐고 이게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가 곧 임박한 것 같은데요. 아마 선교사 훈련원도 집중 선교사 훈련원으로 열리게 되는 시간표가 오겠죠.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 세워지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RTS와 전도신학을 정립할 RU 그 5 조직이 왜 필요한 거냔 말이에요. 이 5기초를 모든 지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세계복음화가 되는 그날까지 사단에게 속지 않고 이 언약을 전달해야 되니까 5 미래 그렇죠? 다락방을 하나 이해하면 나머지 19개는 따라오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질문하실 필요 없고요. 여러분 현장을 회복하시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보니까요.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구원의 길 그리자. 2번째 보시면 말씀 운동 펼쳐라. 개인 양육 훈련을 개인 양육을 어떻게 하면 되지라는 훈련을 받자는 얘기로 저는 읽히거든요. 그럼 그거 훈련을 왜 받습니까? 개인 양육을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현장에 기다리고 있거든요. 영접만 돼 있지 영접의 의미도 모르고 복음을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는 현장이 너무너무 많은데 전혀 그 현장을 향하고 있는 전도자들은 너무나 턱없이 지금 줄어든 판이고 거의 없기 때문에 반석교회는 우리 반석교회에서 중요한 중직자 여러분들은 새롭게 회복하시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나는 다락방을
뛸 것이다. 아멘? 현장을 향할 것이다. 그 이미지를 생생하게 오늘 찾아 누리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여기까지 서론인데 시간이 다 됐네요. 간단하게만 요약하겠습니다. 제가 증인으로 보고를 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무슨 제가 뭐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까? 증인으로 보고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최근 3년 안에 하나님이 흐름 속에서, 말씀 속에서 기도응답을 통해 구체화 시켜주신 그런 응답들을 제가 보고를 드릴 텐데요. 이미지를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것이다. 이걸 보는 게 이미지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어떤 표현이 나왔었냐면은, 이미지라는 것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미리 앞당겨서, 그렇죠? 미리 앞당겨서 성공하는 거다. 미리 응답받는 것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3년 전에 제가 김상훈 목사님과 함께 임마누엘 서울교회 청년국에 투입돼서 이제 교회 섬기고 또 현장 살리는 새로운 도전이 제 인생의 시간표에 시작됐거든요. 아마 재작년에 여러분 찾아뵀을 때 그런 보고를 드렸었을 건데 어디까지 얘기했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이 제 속에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줄 믿고 인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본론인데 시간은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축약해서 보고를 드리면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때 이미지 CVDIP라는 게 3년 전에 말씀으로 주어지진 않았지만, 말하자면 처음에 저에게는 새로운 시간표의 문이었고 하나님이 여신 제가 예측하지 못했고 예상하지 못했고 어쩌면 기대하지 못했던 낯선 현장으로서의 도전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거는,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고 그걸 성취하시기 때문에 아직 저는 교회 사역을 해본 적도 없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우려할 거고 누구도 저에게 그렇게 말한 적은 없지만 우리 청년들이 저를 보면서 제 느낌에 저 사람이 왜 갑자기 전도사가 됐다는 거야. 그런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저 혼자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무나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만 같고, 제가 현장 가서 예배드리자고 메시지 나누면은 처음에 서초지교회라는 강남에 있는 우리 청년지교회 갔는데 한 4명 모여 있는데요. 거기 다 전문인이고 엘리트인 거예요. 그렇다는 사실 알고 제가 갔기 때문에 들어가는 저도 뭔가 선입견 같은 게 있어요. 여기 엘리트들, 차가운 자들, 안 듣겠지. 뭐 이런 느낌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여지없이 그들이 저에게 싫어요 라는 표현을 한 건 아니지만 같이 예배드리고 메시지 나누는데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것 같아요. 튕겨내는 거예요. 차갑더라고요. 강동에, 천호동에 또 지교회 한 군데에서 거기 갔더니 거기 2명 있어요. 갔는데 첫날 제가 2시간 반 동안 이야기 들어줬거든요. 왜냐면 끊임없이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저도 현장을 알아야 되니까 이제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들어야 이 현장이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알 수 있으니까. 근데 2시간 반을 그 2명이 계속 얘기하는데 결론은 뭐냐면 2시간 반 동안 하는 얘기에 결론은 이 지교회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제 그러고 제가 왔었단 말이에요. 제가 혹 저의 자격이 없긴 한데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이 제가 자격이 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임마누엘 서울교회는 전도 운동을 하기 너무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꾼들이 많거든요. 청년들이 많단 말이에요. 전국과 세계 현장에서 몰려든 인재들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전도 운동하기가 좋아요. 현장이 많고 밭이 많아서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대로 막 이제 인도받고 응답받아 나가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한번 제 동기와 열심 그런 걸로 제가 안수집사 때 나도 다락방 30군데 해봐야지 그래가지고 뛰다가 17군데 하다 코피 터지고 그만둔 적 있거든요. 이거 내가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이러면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지. 이러면서 그랬던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숫자에 좀 민감한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니까 지금 제가 일주일에 33군데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없고
솔직히 어떨 때는 몸도 피곤하고요. 힘들어요. 근데요, 너무너무 전도운동하기가 좋아요. 현장이 많고 일꾼이 많고 조금만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보면은 너무너무 전도하기 좋아요. 맞습니다. 너무너무 노다지를 저는 만났습니다. 너무너무 날로 먹을 수 있을 만큼 좋은 현장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60억일지 70억일지 모르겠지만 삶이 너무 만만하고 너무너무 되어지고 편하고 그런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러워하는 명예를 가지고 있거나 영웅의 반열에 올라가 있거나 많은 경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좀 힘든 것 같지 않으십니까? 너무너무 전도하기 좋고 일꾼도 많고 한데요. 글쎄요. 나름은 들어가서 보니까 아무도 저에게 말을 안 했지만 그렇게 느껴졌다니까요. 메시지 이렇게 나눠도 너는 하셈 뭐 이런 느낌. 2시간 반을 저는 이제 그리스도 하면서 들어줬는데 결론은 이지교회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일꾼들이 훌륭한 일꾼들이 많고 전체를 이렇게 순회해 봤는데 현장에는 다락방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 내가 펼치고 있는 현장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담긴 다락방도 한 군데도 없었어요. 너무너무 훌륭하고 너무너무 실력 있고 너무너무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얘네들이 아기 때 혹은 어린 아이였을 때 렘넌트 운동 시작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렘넌트에 한이 있어요. 청년들이 보면. 근데요, 다락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미리 성공의 응답을 언약으로 하나님은 생생한 이미지를 그리도록 김상훈 목사님 통해 말씀도 주셨고 그리고 저도 언약을 딱 잡았습니다. 처음에 2군데 제가 닫아야 된다는 곳, 튕겨내는 곳 2군데를 배정받아서 제가 들어갔거든요. 가서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했냐면은 좀 더 쉽고 길게 요 얘기를 했어요. 다락방 마크 딱 그리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현장을 회복하실 거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생명 얻을 자에게 복음 전하는 응답을 새롭게 시작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그들을 양육하러 내가 시간과 장소를 따로 떼어 헌신하고 찾아가 복음 전하는 현장이 회복되는 응답을 하나님은 주실 거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냈다. 나는 이걸 지금까지 복음 깨닫고 10년 동안 현장에서 봤다. 나는 절대 불가능이고 무능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는 교회 사역을 할 수 있는 경험도 없고 실력도 없고 여러분이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다. 저 사람이 왜 갑자기 전도사 됐어? 그랬더니 자기도 웃더라고요. 아무나 하는 건가? 막 웃더라고요. 맞다. 내가 그런 사람이다. 당신들의 평가가 옳다. 그렇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여기 왜 보내셨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현장을 회복하실 거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매주 이렇게 그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2016년도에 처음 사역 시작할 때 말씀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전체를 순회하시고 나서 김상훈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이거는 하나님 뜻 아니다. 이렇게 복음 사랑하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속에서 각인 뿌리 체질을 외쳐대고 매년 2차례씩이나 집중훈련을 진행하고 인도받고 할 때마다 많이 모이고 40일 집중하자 그러면 너무너무 녹취자라고 올리고 그런 귀중한 청년들이 가득한데 현장에 다락방이 하나도 없다니. 이거는 너네들이 틀렸어 이게 아니고요.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하나님 뜻 아니다.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뜻이 아니다. 잘했다 잘못했다 그 잘못 지적한다고 뭐 할 겁니까? 그렇죠? 이거 안 돼 잘못됐어 너네들 틀렸어 그거 말한다고 뭐 할 겁니까? 그래서 이게 기회다.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예비하신 전도와 이 현장 회복을 우리가 응답으로 누릴 기회다. 그렇죠? 문제될 것도 없고 힘들 것도 없고 없으면 만들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만들어낸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를 구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건 찾으라 이거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두드리라 이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은근히 우리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더 쉽잖아요. 내가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이미지를 저도 그리고 제가 먼저 믿고 들어간 그 지교회 두 군데에서 불신앙하고 있는 혹은 또 똑같은 소리 하겠지라고 어쩌면 굉장히 차갑고 좀 드라이한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음과 우리 교회에 주신 강단 말씀과 하나님이 현장에 주시는 현장 메시지를 생생하게 나름 믿고 누리고 그리면서 이렇게 전달하기 시작했는데요. 사례들을 다 정리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저를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이 저는 절대 불가능이었거든요. 제 절대 불가능이고요. 저는 상처 가운데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었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랑할 게 없어서 자존심은 있으니까 자존심 때문에 내 힘들고 내 부끄럽고 한 얘기를 제 친구들에게도, 진짜 친한 친구들에게도 얘기하지 않을 만큼 저는 너무나 부끄러운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우리 집안도 너무 부끄러운 일이 많고, 우리 부모님과의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내가 저질렀던 수많은 실수와 잘못들, 그리고 내가 진짜 심정적으로 너무나 지금 힘들고 가난한 거, 나를 너무 부끄럽게 만드는, 자존심 상하게 만드는 너무나 상처가 되어진 일들, 이런 일들을 당해도 자존심 때문에 친구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얘기를 못했다니까요. 그런데 저는 어제도 제가 예전에 돈이 없어서 머리를 자르지 못해서 머리가 길렀다는 거,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옷도 2벌 가지고 몇 년 동안 버텼다는 거, 그리고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 어제도 우리 지교회에서 청년들하고 수련하면서 얘기 다 했어요. 여긴 지금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겠는데, 그럼 제가 성격이 좋아졌거나 제가 인격이 수양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저는 똑같습니다. 부끄러움이 많고. 근데 제가 왜 내가 절대 불가능인 거 그렇게 자랑도 아닌데 왜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드리느냐?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싶어서요. 그리스도를 자랑할 거리가 저에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내 부끄러운 얘기 하는 거 하나도 안 부끄러워요. 그래야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사를 폭로하고 다니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고3 졸업하고 집 나왔습니다. 이 얘기도 하면 얘기가 길기 때문에 그냥 이것만 얘기할게요. 저희 아버지가 결혼을 5번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바람 피는 사람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운명이에요, 운명. 제가 집 나왔을 때 저희 집에 계신 어머니는 저희 친모가 아니었어요. 제가 그분 때문에 집 나온 건 아니거든요. 아버지 때문에 나간 건데. 근데 어머님은 당신 때문에 나간 줄 알았나 봐요. 좋은 분이셨거든요. 그게 상처가 돼서 이분이 집을 나갔다 하더라고. 그런 식으로 5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 피고 그런 분은 아니에요. 헐리우드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 가문에 흐르는 문제겠죠. 우리 형도 이혼했거든요. 물론 다시 만나긴 했지만. 제가 10년 전에 강서로교회, 예원교회로 이름 바뀐 지 10년은 넘었나요? 그게 기억이 안 나요. 아직 강서로교회일 때 억지로 핵심에 끌려갔는데 거기서 저 때문에 집 나간 그 엄마 만났습니다. 그분 지금 임마누엘 설교에 계십니다.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계세요. 서로 그냥 이렇게 지나칩니다. 저는요, 절대 불가능인데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싶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복음으로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복음 전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꼭 준비해야 된다고 준비성이 철저하면 전도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요, 그림을 그리면서 현장에 가서 설명했어요. 다락방 해야 된다. 현장을 회복해야 된다. 아니, 다락방 이전에 이거는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시스템인데
당신들은 이걸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지금. 왜냐하면은 현장이 완전히 끊어져 있으니까. 왜냐?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직장생활 너무 바쁘고 피곤하기 때문에. 당신 시간이 없으니까 현장은 전혀 지금 향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 돌아가셨냐?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세계복음화,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리고 전도와 선교를 통해 230씩의 나라 살리는 이 메시지를 매주 매일 듣고 있는 이거는 지금 우리 헛짓을 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이 당신들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을 유예시켰냐? 그래도 괜찮다고 하셨냐? 혼낸 건 아니에요. 시간 없어서 제가 빨리 압축해서 말하느라고 그렇습니다. 저 홍보는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다락방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 현장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권면하면서 오늘 아까 최미화 권사님도 마지막에 말씀하셨지만 교회 아니다. 교회 안 사각지대를 찾아 여기에서 개인 양육을 시작하자. 라고 말씀의 인도 따라 모든 청년들이 다락방에 속하든 아니면 내가 다락방을 하든 만들어주는 일을 교육자로서 이제 도와줘야 되니까요. 이렇게 심부름을 하고 인도를 받게 되었는데 2016년도에 제로였는데 처음 출발할 때는 연말에 확인해 보니까 한 49군데 정도 청년들이 현장에서 다락방 아니고요. 개인 양육을 이제 현장을 향해 가서 현장에서 새가족 만나서 혹은 낙심자 만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리고 그 교재 안에 있는 복음 선구를 같이 쓰고 읽고 소리내어 읽고 또 묵상하고 암송까지는 많이 안 가봤어요. 어렵다고 생각할까 봐. 근데요. 쓰고 읽는 것만 했는데 25년 정신병 시달리던 사람 치유받은 얘기 제가 재작년에 와서 혹시 말씀드렸습니까? 그때는 치유가 진행 중이어서 안 했을 수도 있는데요. 대학교 3학년 여대생 꽃다운 나이일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상위권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한 꽃다운 여대생 3학년일 때 귀신 들려가지고 그 이후로 25년 동안 방 밖으로 못 나오는 인생이 얼마나 황폐하겠어요. 그 사람 저희 강동지교회 문 닫아야 된다 2시간 반 얘기했던 그 지교회 그 사람이 초청받아 왔는데 제가 처음 그 사람 본 순간 이 사람 그 사람이구나 알아봤어요. 그 전주에 그 대상자 놓고 기도했던 우리 청년이 25년 동안 귀신 들려서 방 밖으로 못 나온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현장에서 만나게 돼서 그러니까 우리 청년이 집주인인 거예요. 이 사람은 세입자고 그러니까 관리한다고 들어갔다가 복음 전해가지고 영접시켰노라 이 얘기를 제가 전주에 들었는데 그 다음 주에 이 사람이 왔는데 보자마자 이 사람 25년이구나 그렇게 생겼어요.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런데요 예배드리고 문 닫아야 된다고 말했던 불신앙하던 청년들이었는데 한 몇 개월 동안 계속 이미지 그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예수의 이름 안에 능력, 전도운동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반응하는 청년들이 그 소수였지만 일어났고 그들에게 현장 회복하고 가서 메시지 전해줘라. 라고 해서 팀이 이렇게 짜줘가지고 2명밖에 없으니까 2명 시켜가지고 돌아가면서 니네들이 2번 들어가면 그 친구가 지교에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총 3일은 복음 들을 수 있지 않냐. 근데 이렇게 했더니 1명, 2명 더 나타나가지고 4명이 개인 양육자로 딱 붙어가지고 지교회 예배 포함하여 주중에 5회를 그 사람이 복음 말씀 집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딱 만들어진 거예요. 1년 지났는데 완전 치유됐습니다. 올 초에 제가 작년 연말에 그분이 수학 전공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치유돼가지고 25년 동안 사회생활을 못했었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뭐 직장을 갖거나 그럴 수 없다라고 자기가 생각해서 근데 돈은 벌어야 되잖아요. 25년 동안 기초생활수급자로 있었대요. 근데 치유되니까 세상에 나가서 이제 돈을 벌고 알바 같은 걸 하면 이게 그 수급 받던 게 끊어진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나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직장을 구했는데 직장이라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 알바 같은 것, 비정규직 같은 것 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작년 연말에 그냥 얘기했어요. 기도 제목 나누자고 하면서. 당신이 수학을 졸업은 했거든요, 이 사람이. 공부도 잘한 거예요, 그 사람 그 대학을 나왔다면. 당신이 수학을 괜히 전공케 하셨겠냐. 물론 당신이 지금같이 똑같이 계속 살아도 된다.
지금같이 알바하시고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 될 거 없다. 그거는 사람들이 이렇군 저렇군 말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아무 문제 될 거 없다. 그런데 혹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따로 준비하신 게 있다면 그걸 찾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중학교 수학책 같은 저도 잘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중학교 수학책 같은 거 사라. 그래가지고 25년 동안 이게 끊어져 있었으니까 감각을 좀 회복해서 한 번씩 읽어보고 공부하고 해서 당신 아이들한테 수학 가르치면서 선생 역할 하면서 복음 전하면 좋겠다. 올 3월 달에 광주에서 집중 집회 때문에 집중훈련이 있었는데 제가 진행하고 있는데 전화 계속 오더라고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이렇게 심부름하고 있는데 전화 어떻게 받아요? 그냥 끊고 그냥 계속하고 마치고 나서 제가 숙소 갔는데 보니까 문자 쫙 와 있는데 그 문자에 뭐라고 왔냐면은 그때 제가 준목이었으니까요. 준목님, 저 오늘 이런 보습학원의 수학 선생님으로 취업되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안 물어봤는데 1학기 때까지는 제가 알거든요. 자기 담당하던 학생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성적 올라가지고 월급 올랐대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하나님이 현장을 회복하는 걸 기뻐하신다라는 걸 봤어요. 말씀드릴 수 있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2016년도를 통과하면서 이 하나님이 기다리셨구나.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셨다는 증거로 이렇게 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렇게 2017년도가 출발이 되었어요. 이때는 말씀을 우리 청년국에 이거 적으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제가 보고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미스바 운동의 주역이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생명운동 일꾼들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임마누엘 서울교회는 특히 임마누엘 서울교회 청년국은 교회를 살리고 수도권 전역에 말씀운동을 펼쳐야 되는 그런 정체성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럼 일꾼이 일어나야 전역에 말씀운동을 펼칠 거 아닙니까? 복음으로 치유받고 복음 전할 사람들이 일어나야 현장을 살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 생명운동을 현장을 오늘 유 목사님 말씀하셨듯 여러분이 한 번만 제대로 맛보는 거 반드시 필요하다. 선교 현장 꼭 가라. 뭐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요거 보는 이 전도 캠프의 응답을 하나님이 이제 허락해 주시는데 물론 16년도부터 그 스케줄은 있었지만 요때 시동이 조금 걸리기 시작하면서 이 17년도에 저희가 고창이라는 지역으로 현장을 선정하고 선교대회 찬양 가사 매해 적으시는 그 작품 남기신 정동훈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사역하고 계신 고창 창대교회라는 곳을 베이스로 저희가 들어가서 캠프했는데 이때 15년도에는 한 60명 정도 캠프 요원으로 인도받았었는데요. 17년도에 한 119명이 이제 캠프 팀으로 묶여가지고 이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9개 이제 전문별 팀 구성을 해가지고 현장에 들어가서 우리들에게 맡겨진 그 고창 일대 전체를 파고드는 캠프를 했고 무엇보다 이 시스템을 남기는 캠프를 정확한 주신 말씀 따라 인도받는 우리의 의사나 의지나 내가 캠프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 익숙한 길이 아니라 주신 말씀대로 따라가는 말씀에 길들여진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빠져나온 이후에도 그 교회와 그 교회 중직자들과 랩런트들이 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요 일을 남기고 오는 캠프를 저희가 심부름했는데 요것만 말씀드려도 긴 시간 말씀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지난주였나요? RUTC 뉴스에 고창 창대교회가 이렇게 지금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영상 뉴스 나온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많은 응답과 열매들이 지역 전체를 순회하고 있고 전북 지역 전체를 커버하고 있고 뭐 이런 뉴스 나왔는데 거기서 사용된 자료 화면은 임마누엘 서울교회 청년들 모습이에요. 요 해에 우리가 캠프했던 모습. 지금 제가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렇게 하고 빠져나온 이후에 고창창대교회는 자체 캠프팀과 말씀운동팀이 현장팀과 훈련팀과 양육팀이 딱 구성되어져서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들은 게 14차까지 캠프를 계속 지속하셨고 지교회와 다락방이 계속 조용조용히 깔려나가고 있는 건데 그 교회의 오래된 문제나 불신앙이나 이 대립과 반목과 갈등 이런 모든 문제들이 딱 끝나는 것을
지금도 응답으로 누리고 있다라고 정동훈 목사님이 볼 때마다 고맙다고 하시거든요. 김상훈 목사님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캠프를 성령 인도 따라 잘한 것 같다. 왜냐? 고창장대교회는 우리가 다시는 안 가도 된다. 왜냐?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시스템을 남기고 왔으니까. 우리가 안 가도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119명이 생명운동을 맛보고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지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구나.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구나. 이런 부분을 이제 깨닫게 되면서요. 1년 차에 49군데 정도 시스템이었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2017년도 마무리하면서 체크해보니까 150군데 정도 현장에서 청년들이 말씀 운동을 회복하고 뛰고 살리고 돕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럼 소수 몇 명에게만 일이 집중되고 막 힘든 상황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간곡하게 부탁했거든요. 현장을 회복하자.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바쁘고 힘들다라고 여기는 건 나도 공감을 하는데 여러분 일주일에 한 군데만 해라. 그걸 못하겠냐. 일주일에 한 군데만 해라. 40분만 세 가족을 돕고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사는 거다. 일주일에. 그걸 못하겠냐. 그걸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거짓말이다. 없냐 갈 사람이. 거짓말하지 마라. 가만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봐라. 진짜 없을까? 조금 더 하나님 힘을 주시면 맥시멈으로 3군데만 하라고 했어요. 제가 3군데 정도까지는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고 일상을 사는데 지장 안 준다. 근데 그 이상이 되면 바빠질 거다. 힘들다는 생각도 들 거다. 그거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허락하시면 인도받으시고 제발 한 군데 맥시멈 3군데 요렇게만 부탁을 했는데 한 5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알아들은 사람이. 그 사람들이 움직여서 한 150군데 정도 말씀 운동을 17년도에 회복하게 되었고 그렇게 올해가 열렸잖아요. 6분이 오버됐는데요. 금방 끝내겠습니다. 올해는 말씀 흐름 따라 치유의 증인, 서밋,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서밋,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치유의 증인, 그리고 하나님이 영세전에 예비하신 생명을 붙이시는 이제 전도 서밋이라는 방향을 저희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청년국에 하나님 말씀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년들이 흩어진 모든 곳에는 말씀 포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거를 베이스로 150군데 현장이 회복됐어요. 김상훈 목사님 너무 기뻐해 했더니 목사님도 할렐루야 하시더니 힘을 얻으셔가지고 30지교회 300다락방 이렇게 방향을 주셨어요. 그리고 237개 나라 살릴 다민족 시스템을 세우고 확립하고 그리고 미션홈, 진짜 성경 속의 미션홈 제자들이 일어나고 이 일을 통해 청년이 현장을 살리는 일꾼으로 파송되는 재생산의 응답이 우리 청년국의 2018년도 올해 하나님이 주신 방향이고 기도 제목인데요. 청년들이 가는 흩어지는 현장마다 말씀 포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도 저에게 연락 왔어요. 구리 지역에서 지교회를 열려고 하는데 목사님 시간 괜찮으십니까? 제가 지금 시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고 다른 사역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인도 받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말씀 포럼 하면서 현장에서 시스템들이 세워지는 일들이 말씀대로요. 제가 열심히 해서 김상훈 목사님이 실력이 뛰어나셔서 우리 청년들이 우수한 청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대로. 그리고 말씀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237개 나라라는 방향을 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는 많은 해외 사명자들이 모여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을 훈련시켜서 재파송해야 되는 그 미션을 부여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청년들 예배드리고 할 때 다민족 제자들 함께 담아서 함께 통역기 끼고 함께 예배드리는 시스템으로부터 시작해서 인도받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앞으로 문을 열어가실지는 기대하는 바이고요. 지금 김상문 목사님이 진짜 따로
지금 현장에서 시간표가 와 있는 것이 분명하고 전도가 되어지고 있고 불신자를 붙이시고 제자를 키워낼 수 있는 데까지 인도받은 청년들이 한 20명 정도 나왔는데 이 친구들을 목사님 집으로 따로 불러서 미션 사역을 진행하십니다. 바쁘시기 때문에 지금도 미국 가 계시거든요. 이게 뭐 지속적으로는 규칙적으로는 못하는데 한국에 오시면 이제 시간 꼭 내가지고 요 일이 응답이 됐다는 설명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제가 요 얘기는 지금 넘어갔잖아요. 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올해 시작할 때 2018년도 안에 30주교회 300다락방 이렇게 말씀 안 하신 게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22개의 지교회고 다락방 185개더라고요. 지금 개수해 보니까. 참 다행히 올해 안에 하라고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 받으면 되는 거지 올해 안에 못해도 돼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지금 33군데를 사역을 하고 있는데 반을 들어갈 틈도 없어요. 저는 더 이상 뛸 수 없다는 말이 돼요. 저처럼 다른 교육자들도 뛰고 계세요. 더 이상은 뛸 수 없다는 답이 돼요. 그러니까 185군데가 맥시멈이에요. 22군데가 지금 맥시멈이에요. 그러면 그릇을 넓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계획은? 하나님 계획은 뭐냐면 말씀으로 주어져 있다니까요. 청년을 세워서 우리 중직자 평신도가 일어나 나는 일평생 말씀으로 양육받는 대상자라고 속아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한 시대 지역과 민족과 세계사를 영적인 사령관으로 세우셨다. 아멘? 그래서 지금 청년들 세워놓고 제가 빠져나가고 하는 일을 본격적으로 올 여름 지나자마자부터 시작해서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구리에서 연락 왔을 때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수요일 일정을 이제는 세워놓고 빠져나오고 비울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다락방 전도 운동의 주역으로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이 이미지를 생생하게 꾸시는 그것이 저는 오직이라고 믿습니다. 183 하는데 내가 잘 됐으면 좋겠고, 내가 부자가 됐으면 좋겠고,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는, 따지고 보면 탈탈 털면 나만 딱 남는 그런 오직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계획 속에서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한 군데만 회복하십시오. 지금 여기에 대체적으로 뵈니까 100여 분은 넘는 것 같아요. 그럼요, 여러분 100군데에서 동시에 말씀을 펼칠 수 있어요. 보십시오. 강북 600만, 의정부 44만, 17만 세대, 177개 학교, 7만 랩런트. 저거 살릴 주역이 여기 모여 계신 거 아닙니까? 그냥 구호일 뿐인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만 일어나셔도 100군데가 동시에 한 지역을, 한 섹터를 여러분들이 동시에 파고드시면 하나님 계획 다 찾을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은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아직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손 쳐도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하나님 여장 가운데 훈련시키신 모든 메시지와 자료들을 다 끄집어내셔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승리하시는 응답과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을 통해 구체화되어지는 현장 정복의 이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미지로 누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중대한 세계복음화를 우리들이 볼 수 있는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10분이나 오버를 했습니다. 죄송하고요. 실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10분 정도 휴식하시고요. 4시 25분부터 찬양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오늘 훈련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4시 25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